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오늘 증거될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1장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뇨?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네, 마태복음 21장 28절로 32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냐라고 질문하였을 때에 거기에 합당한 그러한 신앙을 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참과 거짓에 관한 그러한 그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참으로 아비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있고 아비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겉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면적으로 볼 때에 정말 아비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누구고 또 아비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자는 누구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원을 가꾸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한테 가서 너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랬어요. 그 가서 일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겠죠. 아버지가 바빠서 일 좀 도와달라는데 안 해주면 안 되죠. 그래서 맏아들은 흔쾌히 가겠소이다 라고 순종을 했습니다.
맏아들은 아버지가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 라고 했을 때 가겠소이다. 순종을 했어요, 안 했어요? 순종을 했죠. 순종을 했는데 말로는 순종을 했습니다. 입으로는 순종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마음이 변했는지 어땠는지 갔어요, 안 갔어요? 가질 않았어요. 포도원에 가서 일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아버지하고 약속을 해놓고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마음이 변해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지 않은 맏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가서 일 좀 해달라고 하니까 싫어요, 안 가요 그랬어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마음으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닌 것 같아. 아버지가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내가 그 말에 순종을 하지 않으면 내가 불의자식이 아니냐. 하여튼 어쨌든 간에 또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회개하고 나중에 가서 뉘우치고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했습니다. 이게 큰아들은 입으로는 순종했는데 행함으로는 뭐예요? 불순종했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은 입으로는 불순종했는데 행함으로는 뭐예요? 순종을 한 거예요. 그러면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행한 거예요? 맏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이에요? 이게 아비의 뜻대로 행하는 아들은 둘째 아들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몇째 아들 같아요? 맏아들 같아요? 둘째 아들 같아요? 둘째 아들이 되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여기서 맏아들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시는 말씀이지만 그 비유 속에 또 가리키는 실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맏아들을 가리키는 것은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인 율법사들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이 먼저 나왔으니까 먼저 종교 지도자 역할을 했잖아요. 그들이 영적으로 볼 때에는 맏아들이에요. 맏아들. 그래서 맏아들은 바리새인과 제사장들, 유대인들, 율법사들, 예수님을 대적했던 자들을 맏아들로 비유해서 예수님이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맏아들은 입으로는 순종을 해요. 입으로는 순종을 하는데 진짜 행함으로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이 누구다? 맏아들이다라는 얘기예요. 바로 바리새인 율법사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뭐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이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입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입으로는 순종하는 거죠. 주여 주여 외쳐 부르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처럼 보이겠습니까? 입으로는 순종하지만 저렇게 입으로 순종한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제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입으로는 아멘 아멘 해요. 아멘 아멘 하는데 정말 아비의 뜻대로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느냐라는 얘기예요.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고 하잖아요.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포도원은 하나님의 포도원이란 말이에요. 비유로 하면 포도원이지만 실상으로 하면 뭐예요? 교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포도원에는 포도 열매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포도나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포도나무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비유로 하면 포도원이고 실상으로 하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란 말이에요. 그 포도원이 아버지의 포도원인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자가 누구의 뜻대로 행하는 자예요? 아비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얘기예요. 근데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입으로만 순종한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어디에 들어가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럼 아비의 뜻이 뭐라고요?
아비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아비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아비의 뜻은 뭐냐는 얘기예요.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아들한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비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포도원에 가서 일하는 일꾼이 되라는 얘기예요. 포도원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이, 그러니까 포도원은 교회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일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하는 자가 아비의 뜻에 순종하는 자다라는 얘기예요. 주일날 교회 나와서 아멘 아멘은 했지만 교회 포도원의 비유로 말하자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지 않는 것은 입으로만 순종하는 것이고 행위로는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함인 줄로 믿습니다. 3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노니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왜 둘째 아들이 아비의 뜻대로 행했다는 얘기? 말로는 불순종했지만 나중에 회개하고 뉘우치고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아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비의 뜻대로 행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둘째 아들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그 뒤에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어디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왜 세리와 창기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이게 둘째 아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세리와 창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세리와 창기들은 아비의 뜻대로 행했다는 얘기예요.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 하니까 처음에는 싫어요. 가지 않겠소이다. 싫소이다. 라고 하고 나중에 뉘우쳤단 말이에요. 돌이켜서 다시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한 자들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네, 세리와 창기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리와 창기는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뭐예요?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세리와 창기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세리와 창기들은 둘째 아들이고 둘째 아들로서 아비의 뜻대로 행한 아들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게 이 세리와 창기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들로서 들어가는 자다. 자, 32절 보겠습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여기서 너희가 누구예요? 너희가 누구냐면 45절 보세요. 마태복음 21장 45절을 보면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누구를?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육신적으로는 먼저 나온 자들이지만 맏아들이지만 영적으로 볼 때에는 이들은 아비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맏아들과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3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가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그랬죠. 그러니까 이 요한의 도를 믿지 아니한 자들이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32절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 도를 믿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요한이 의의 도로 왔다라고 했지만 사실상 예수님이 요한을 빙자해서 하는 말입니다. 이게 의의 도를 가지고 오신 분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도의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진리고 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진리의 길을 진리로서 생명으로서 전파해도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질 않았다는 얘기예요. 받아들이질 않았기 때문에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는 뭐였어요? 믿었으며.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은 자들이 세리와 창기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먼저 나온 맏아들이되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도를 믿지 아니했다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종시라는 것은 끝까지라는 겁니다. 끝까지.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은 예수님이 증거한 그 의의 도, 구원의 말씀, 하늘의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받질 않았어요? 받질 않았어요. 어느 때까지? 종시,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 도를 믿지 않은 자들, 저들이 바로 맏아들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자들이고, 그러므로 아비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이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 라고 했을 때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오늘 이 본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대로 아비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저 세리와 창기들이 아비의 뜻대로 행하였다고 했는데,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자는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는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일꾼이. 자, 그러면 성경에서 아비의 뜻, 하나님의 뜻 세관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이 아버지의 뜻인가? 아버지의 뜻이 있다라는 것은 다른 이의 뜻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버지의 뜻만 있겠어요? 여러분들 자신의 뜻은 있어요, 없어요? 자기의 뜻도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의 뜻도 있고, 사단은 사단의 뜻이 있어요, 없어요? 사단도 사단의 뜻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아버지의 뜻대로. 네. 아비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사단의 뜻도 있고 어떤 사람의 뜻도 있고 육신의 뜻도 있고 세상의 뜻도 있고 많은 뜻이 있지만 그 중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이게 주여 주여 해도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갑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주여 주여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다라는 얘기죠. 아니면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일으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귀족과 표적을 일으키면 좋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어떤 표적밖에 없다 그래요? 요나의 표적. 요나의 표적은 부활의 표적입니다. 이게 부활의 표적 이외에 많은 기사 이적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러한 것은 진짜 표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이게 사단의 역사를 따라. 이게 사단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모든 능력과 표적과 또 무엇으로? 거짓 기적과. 그러니까 사단의 뜻은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을 나타내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능력과 표적과 기적을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단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한다 할지라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러한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이 보여줄 것은 부활의 표적밖에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계시록 1장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1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계시록 내용을 다 아시겠죠? 지금 많은 신앙인들이 계시록을 깨닫고 그 계시록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사실상 거의 지금 계시록을 알고 믿어요? 모르고 믿어요? 사실 모르고 믿는다는 말은 맞는 말이 아니에요. 모르고는 믿을 수 있어요? 그냥 모르고 믿는다는 것은 그냥 막연하게 믿는다는 얘기겠죠. 원래 믿음이라는 것은 내용을 알고 믿는 거 아니겠어요? 모르는 것을 어떻게 믿어요? 내 마음이 없는 것을 무엇으로 믿겠습니까? 성경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만이 믿을 수 있고 믿는 자만이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계시록을 모르는 사람은 계시록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 1장에 뭐라고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계시록은 누구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러면 이 계시록은 누구의 뜻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뜻일 것 같아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했지만 계시라 하고 인은이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이 말이잖아요. 이는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사? 그에게 주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록은 하나님이 예수에게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은 원래 예수님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예요. 계시록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울 때에 마지막 때에 이렇게 이룰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약속하시고 섭리하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계시록의 모든 것은 누구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 품속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계시록은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 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뜻을 누구한테 주었다? 예수에게 주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도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이해 가시겠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도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게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뜻은 주여 내가 저 십자가 안 달리면 안 될까요? 그게 기도했죠. 하지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에 죽는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는 이 계시록을 깨닫는 것이 누구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고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겁니다.
일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계시록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으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 백성들은 계시록을 알아야 돼,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부지런히 깨우침 받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 누구든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요 모친은 저기서 말하는 때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 예수님의 가족들이 왔어요. 가족들이 어머니도 오고 형제들도 오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여 당신의 가족이 왔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입니다. 그 육신의 가족이 내 가족이 아니라 여러분들 육신적인 가족이 다 있잖아요. 자녀들이 있고 형제들이 있고 부모가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 가족이 가족 아니에요? 그 육신의 가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가족이 왔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뭐예요?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뭐 이게 내 가족이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가족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가족이다. 이게 영적인 가족이라는 얘기죠. 여러분들은 영적인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이러한 영적인 가족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영적인 예수님의 가족이 되고 그 가족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가족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육적인 가족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이 될 때에 그 가족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영적인 가족으로서 구원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장 하나 더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누구의 뜻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여기서 사람의 뜻으로 난 자도 있고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람의 뜻으로 난 자는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사람의 뜻으로 난 자들은 누구겠어요? 그렇죠. 마다들, 바리새인과 제사장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아니라 뭐예요? 사람의 뜻으로 난 자. 사람의 뜻으로 난 자. 이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사람의 뜻으로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듣기에 좋은 말을 증거하는 거예요. 교훈적인 말씀, 도덕적인 말씀, 복받는 말씀, 간증 말씀.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그건 사람의 뜻이지 그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율법은 사람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행하는 것들은 오늘날 그거 행하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죠? 막 입신 들어가고 막 몸부림치고
어떤 그런 것을 통해서 표적을 체험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신앙, 그러한 신앙들은 사람의 뜻이나 또한 사단의 뜻으로 난 자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은 말씀으로 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뭐예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그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 누구냐?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뭐가 돼요? 육신이 돼요. 네? 그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고 말씀 안에 빛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태초에 만물을 창조한 그 말씀이 육신이 될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로서 난 자다.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태복음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뇨?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참 이게 엉뚱한 말이거든요. 세리와 창기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네? 육신적으로 세상적인 세리와 창기들이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 세리와 창기들은 그런 육적인 세리와 창기들이었지만 이것을 비유로 하는 말입니다. 비유로. 그래서 이 세리에 관해서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세리에 관해서 마태복음 9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뭐예요? 쫓으니라. 네? 베드로한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니까 다 버리고 왔잖아요. 근데 이 마태도 세리입니다. 세리인데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마태를 보고 나를 쫓으라 하시니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뭐예요? 쫓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세리가 말씀을 잘 들어야 안 들어요? 예수님이 나를 쫓으라 하니까 그냥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가 되는 겁니다. 12제자가 되고 마태복음도 저 마태가 기록을 한 거예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이게 이 마태가 직업이 세리란 말이에요. 세리. 근데 세리인데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안 들어요? 말씀을 잘 듣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세리들이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음식도 같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율법사들이 막 비방을 해요. 야, 니네 선생이 저 죄인 중에 죄인 세리들과 같이 앉아서 밥을 먹고 있다 이거예요. 11절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리를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취급했느냐? 죄인 취급한 거예요. 죄인 취급. 그러니까 천국에 겉으로 볼 때는 천국에 도저히 들어가지 못할 자로 보이는 거죠. 이 바리새인과 율법상 얼마나 거룩하게 보입니까? 그잖아요. 자기네들은 막 성경대로 행하는 자인 것처럼 전통과 유전을 지키고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속에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한 자였던 것인 줄로 믿습니다. 12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13절까지 보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라는 말씀이 있죠. 이게 말씀을 들으러 세리들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온단 말이에요. 그 내용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증거하는데 세리들이 많이 나오는데 세리를 사람들이 막 죄인 취급했거든요. 죄인 취급.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보다 세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왜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세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거든요. 의의 도로 오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세리들은 와서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안 해요? 순종을 해요. 나를 쫓으라 하니까 세리가 쫓아와요. 또 세리장 삭개오 있죠. 삭개오. 세리장 삭개오가 뽕나무에서 예수님 만나지 않습니까? 또 그 집으로 들어가서 같이 또 음식을 먹어요. 그러면서 세리가 얘기합니다. 내가 재산의 절반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겠습니다. 내가 혹시 누구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그 4배로 갚겠나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삭개오가 세리였어요. 세리. 이게 세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바리새인 율법사들은 들어요, 안 들어요? 종시 끝까지. 이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바로 세리들이었습니다. 세리들. 할렐루야. 교만한 자는 그 예수님의 그 진리의 도를 받아야 안 받아요? 받질 않는 거예요. 받질 않는 거예요. 이 받지 아니하는 자들은 마다들.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고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 이들이 바로 세리와 창기들이었다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창기에 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기에 관해서. 창기는 영적으로 참 남편을 구하는 자입니다. 이 구원받을 수 있는 창기는 육신적인 남편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영적인 참 남편을 구하는 자가 창기라고 그래요. 창기. 육신적인 창기가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영적인 창기. 그래서 예수님하고 그 야곱의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에 사는 여인을 만나잖아요. 사마리아 여자하고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대화 중에 예수님이 야 네가 주는 물을 먹으면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생의 생수가 된다. 영생의 샘물이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가 정신이 바짝 들어요. 그래요? 그러면 그 물을 저에게도 주옵소서. 그 물을 저에게도 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이 물을 받아 마시라든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 갑자기 네 남편을 불러오라. 그래요. 응? 네 남편을 불러오라. 아니 물 좀 영생의 샘물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 좀 달라고 하니까 누구를 불러오라? 네 남편을 불러오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자가 나는 남편이 없는데요? 네? 나는 남편이 없소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네가 남편이 5이 있었으나 남편이 몇 명이 있었으나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도 뭐예요? 네 남편이 아니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이게 육적인 남편이겠어요? 영적인 남편을 얘기하겠어요? 이 여자는 육적으로 생각하겠지만 예수님은 영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영적인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한테 육적인 남편을 데려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영생의 샘물을 구했을 때에 그 영생의 샘물을 줄 수 있는 자가 누구냐? 남편이거든요. 남편. 네? 여러분들의 남편은 누구예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남편은 그리스도고 여러분들은 뭐예요? 신부, 아내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머리와 몸의 관계를 가지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는 머리가 되고 여러분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신랑과 신부의 관계란 말이에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 이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뭘 주는 거예요? 생명수를 주는 거예요. 생명수를.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생의 샘물이 되리라 그랬죠. 이게 예수님은 영생의 샘물을 줄 수 있는 신랑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마리아 여자는 그런 물을 마셔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목자를 5명을 섬겨봤지만 쉽게 말하면 비유로 말하자면 장로교회에 가서 말씀도 들어보고 성결교회 가서 말씀을 들어보고 순복음에서 말씀 들어보고 감리교회에서 말씀 들어보고 다 여기저기 가서 말씀을 들어봤는데 영생의 샘물을 공급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네가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이게 과거에 이렇게 쉽게 말하면 여러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지만 진짜 영생의 샘물을 얻지를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있는 네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이게 참 남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얘기를 들은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구나. 영적으로 하는 말이다라는 것을 그때 가서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은 선지자로서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는 육신적으로 남편이 5이 있었던 여자가 아니에요. 이 여자를 가리켜서 좀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 여자는 영적인 창기였습니다. 내 참 신랑을 만날 때까지 찾고 찾는 영적인 창기였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시겠어요? 진짜 참 남편을 만나기 위해서. 이게 진짜 참 남편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라는 얘기죠. 그리스도. 영생의 샘물을 줄 수 있는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여자가 진짜 참 남편을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4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4장 5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54장 5절.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네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시며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계의 하나님이라 칭하심을 받으실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네 남편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남편이 여호와 하나님이 남편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유일하신 하나님이 계시면 또 다른 신들도 있잖아요. 다른 신. 이게 그 다른 신들은 참 남편이에요? 참 남편이 아니라 진짜 남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섭리를 통해서 볼 때 이 사마리아 여자는 육신적인 창기가 아니라 참 남편을 찾는 영적인 창기였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도 여러 군데를 거쳐서 여기까지 나온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찾아서 참 남편을 만나기 위해서 참 남편을 만나니까 생명수를 공급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리와 창기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우리를 누구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는 자가 되겠죠. 그게 그리스도의 일꾼이죠. 그리스도의 일꾼이 있다는 것은 사단의 일꾼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단의 일꾼도 있습니다. 예,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는 무엇을 맡았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일꾼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모든 섭리, 하나님의 약속, 그죠?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너나 나나 다 아는 것은 뭐 비밀이 될 수 없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숨겨진 비밀을 깨달은 자, 그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요.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2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 그랬어요? 충성이니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충성하는 자가 그리스도의 참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자들이 바로 포도원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이 교회의 일꾼이고 포도원의 일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누구의 일꾼 된 것은? 교회의 일꾼은, 교회는 하나님의 포도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저 일꾼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비의 뜻대로 행하는 둘째 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네게 주신 경륜을 따라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니까 무엇을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그러한 교회의 포도원의 일꾼들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보겠습니다.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무슨 언약의 일꾼이라고요?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이게 누가 영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새 언약의 일꾼이. 이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영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영이 말씀이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으로 함이니 의무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이게 새 언약의 일꾼은 죽이는 자예요, 살리는 자예요? 살리는 자예요. 이게 영의 말씀은 살리는 말씀이고 의문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고? 죽이는 말씀이고. 그러니까 죽이는 자가 있고 살리는 자가 있고, 죽이는 자는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라, 그건 새 언약의 일꾼이 아니라 첫 언약의 일꾼입니다. 첫 언약의 일꾼은 율법의 일꾼이에요. 율법. 이해가시겠어요? 율법 차원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그 일꾼들은 새 언약의 일꾼이 아니라 첫 언약의 일꾼이고 아론의 반차를 쫓는 일꾼이고, 새 언약의 일꾼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살려주는 영의 일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는 자는 살려주는 영의 직분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한 사명을 여러분들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죠. 새 언약의 일꾼, 의문의 일꾼이 아니라 새 언약의 일꾼, 교회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꾼. 그게 아비의 뜻대로 행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뭐예요? 인도하시리니.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니까 하나님의 비밀, 새 언약의 비밀 다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게 모든 진리를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든 진리를 안다라는 것은 누구를 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얘기죠. 예수님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그 진리를 누구한테 받아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얘기예요. 모든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다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다시 볼게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다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니까 모든 진리를 다 깨닫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니까 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진리의 성령이 함께한 자들은 모든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자가 되고 그 비밀을 깨닫는 자가 아비의 뜻대로 행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비밀을 모르면, 진리를 모르면 아비의 뜻대로 행하고 싶어도 행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을 받은 사람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진리의 성령을 받은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네?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진리의 성령이 함께하는 자라야 성령이 내주하는 역사가 있게 될 때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꾼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보혜사가 되는 겁니다. 보혜사. 보혜사라는 것은 보호하고 은혜를 주고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서는 누가 많으면 좋아요? 보혜사들이 많으면 좋은 거예요. 서로 살리는 역할, 살려주는 역할, 이해 가시겠어요? 이게 살려주는 역할을 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야 되겠죠. 전도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르쳐야 돼, 안 가르쳐야 돼? 말씀을 가르치는 게 보혜사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네?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대언의 사명, 그죠? 대언자가 돼야 되고, 또 협조자가 돼야 되고, 또 은혜를 베푸는 자가 돼야 되고, 은혜를 베풀어야 돼, 안 베풀어야 돼요? 은혜를 베풀고, 보호하고, 은혜를 베풀고, 도와주고, 협조하고, 변호사의 역할을 감당하고, 이것이 교회 안에서 행하여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보혜사적인 이러한 사명을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가 바로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는 일꾼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어떠한 일을 행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잘 깨닫고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그런 입으로만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포도원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보혜사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일꾼으로 나타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